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았죠. 이 말씀을 저도 일주일간 또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구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회개는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나오죠.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들을 책망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이미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할례와 제사와 정결 규례와 같은 이 율법의 의식적인 규례들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유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며 유대인의 규례도 따라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한 겁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바울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였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느냐, 이 질문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은 뒤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뒤에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이미 경험한 구원의 증거였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3절에서 다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기서 육체는 이제 할례 받는 것, 이런 건데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이제 와서 육체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구원을 자기 행위로 완성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열매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뿌리는 언제나 은혜이고 통로는 믿음이며 열매는 순종이에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럼 율법주의가 돼요. 바울은 5절에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답은 분명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도 믿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6절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할례가 나중이었어요. 믿음이 먼저이고 율법이 나중이었어요. 구원의 원리는 처음부터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온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바울의 논증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말합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과 할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 이방인을 떠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되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의 복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칭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이것의 정의를 보시면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 법적인 선언을 뜻합니다. 즉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칭해진다,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법적인 비유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형사재판에서 죄인이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의가, 그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무죄로요. 무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단순히 죄 용서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그 언약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신과 백성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는 이 무죄 판결, 이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무죄 선고와 자녀됨, 즉 죄 용서와 관계 회복,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효과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지켜서도 안 돼요. 어느 날 지키고 어느 날 안 지키고 안 됩니다. 일부만 지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맞게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라면은 안식일 다 지켜야 되고 철저히 하루도 빠지면 안 되고 또 할례 다 받아야 되고 또 정결법,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좀 어렵죠? 갈라디아서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모순처럼. 왜요? 한쪽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12절에 보시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모순 같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모순 아닌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율법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가 뭐예요? 율법의 원리는 율법을 행하면 산다예요. 행하면 생명을 얻는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길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원리는 하박국 2장에 나오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완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행위가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믿음이 뿌리이고 순종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죽어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뭘로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해요. 사랑의 실천이 따라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위시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요한데,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피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 있었죠.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정결법,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의식법과 모든 할례 이런 규정들, 이런 의식법적인 규정들이 폐지됐죠. 물론 도덕법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식법적인, 정결법적인 그런 율법들은 폐지가 되었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는 율법주의를 피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없는 그런 죽음 믿음입니다. 이것도 피해야 돼요. 이것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선포하면서도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니 성경 전체의 중심은 우리의 실패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1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인류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본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의 형벌을 담당하신 겁니다. 생명의 주께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온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된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어려운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뭐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사망과 저주 아래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지 우리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저주를 담당하셨을까요?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그런 일들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 것. 이제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 혈통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복이 열린 겁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목적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거하시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거하시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설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 그것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율법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또 반대로 또 내가 너무 부족하다, 저 이런 거 잘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도 안 좋고, 또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고 어제 미세한 밤 기도에서 우리 또 보았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의 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할례와 안식일 준수 또는 정결법인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우리의 새 삶은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령님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